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그러므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사명이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모든 민족에게, 모든 열방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백성들에게 허락하고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은 이 사명을 해서 생명까지 바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 생명보다 귀하니 영광스러운 사명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가운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교회는 이 사명을 향하여 달려갈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입니다. 우리 가운교회만이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한국교회가, 우리 지역적인 모든 교회들이 이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가문교회 사명은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교회를 세움으로 세상을 변화시킨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교회를 세움으로 세상을 변화시킨다. 할렐루야. 이 안에는 5가지의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이 핵심 가치의 하나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제자를 삼아,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의 공생애의 그 3년 반 동안 말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하고 제자들을 양육하고 제자들을 교육하는 일에 다 바친 것입니다. 12 제자와 함께 다니며 전도하고 가르치고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사람을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우뚝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을. 건물을 지려면 밑에 이 든든하게 기술을 해놓고 기둥부터 쫙 올려오잖아요. 그리고 하리를 딱 치고 그리고 공구를 치고 옆을 다 막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기둥이에요. 기둥. 교회는 기둥 같은 사람들이 필요해요. 기둥은 좀 때로는 좀 힘들고 하지만 사람들이 볼 수 있잖아요. 기둥은, 일꾼들은. 그리고 기둥에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큰 상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받은 제자들이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받은 그들이 또 제자를 삼고 또 여러분들을 불러서 제자로 삼고 또 이 다음 세대들도 모두 다가 또 제자로 삼고 제자를 삼아서 이 땅의 구원의 역사가 쉬거나 멈추거나 끊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순금은 귀하기도 하지만 변하지 않는 물질이며 더 귀하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순금도 땅속에 있을 때는 흙덩이, 돌덩이와 섞여 있기에 별로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파내서 강한 풀무불에 태울 때 비로소 불순물들은 다 빠져나가고 순금이 남는 것입니다. 순금이 풀무불이라는 시간과 훈련에 거치지 아니하면
본래의 귀한 순금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도 40년 동안 미디안 강해에서 아주 강력한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40년 동안 말이죠. 그래서 40년 동안 쓰임 받은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광야길 40년 동안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 목도했고, 모세를 통해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가나안 정복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었잖아요. 고생을 하도 많이 해서 말이죠. 12제자는 3년 반 동안 강력한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자는 훈련받고 연단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2021년도 예수의 제자가 되시기로 결단하시고 제자로 헌신하시기를 권면하고 원합니다. 훈련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훈련을 거쳐야, 혹독한 훈련을 거치면 큰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훈련과 연단이라는 강한 풀무불 위에 여러분 좀 던지시면 좋겠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순금으로 재탄생시켜 주실 것입니다. 변할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또 교회를 세움으로, 따라하실까요? 교회를 세움으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현대 교회는 참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대형 교회, 초대형 교회, 또 중형 교회, 또 소형 교회, 또 가정 교회, 허브 처치, 셀 교회 등.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인가? 어떤 조직인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형태로든 교회는 계속해서 세워줘야 되고 개척되어줘야 합니다. 계속 말이죠. 우리는 교회 사명을 의도적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교회를 세워야 되고 사람을 파송하고 세워야 됩니다. 올해가 30주년인데 이 일을 이제 시작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무교회주의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교회는 필요하지 않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지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없어도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말은 틀린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도 같은 거예요. 또 교회는 가정 같은 것입니다. 제가 이리저리 고민하고 힘이 없고 정말 인생의 좌표를 잃었을 때 교회 가서 길을 찾은 것 아닙니까?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가서 나는 길을 찾은 거예요. 교회 와서 변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교회 와서 큰 인물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변화받은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교회를 왜 세우는 것입니까? 교회만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교회만이 이기는 거예요. 교회만이. 세상 나라들은 멸망받으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교회만이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이겨내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사단이 있다고 말하고 그 존재와 싸우는 거예요. 사람의 뒤에서 조종하는 조종 세력을 알아요. 그리고 그 조종 세력을 공격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길 수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미 다 이루시고 승리하셨기에 부활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떠나는 순간
영원히 죽습니다. 집 떠나면 고생하는 것처럼 교회 떠나면 고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힘을 잃고 교회가 사라지면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사로잡습니다. 그러면 못 쓸 땅, 힘들어지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사라지는 동안 그냥 음부의 권세에 다 잡혀 먹히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고 영적인 힘을 잃어버립니다. 죄에 넘어지고 사단의 법에 다 걸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도 영적으로 위기의 때입니다. 교회가 존폐의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를 비롯한 이단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이 깨지고 자살이 늘어나고 우리 아이들은 점점 더 거센 전쟁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경쟁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정부도 학교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왜 해결하지 못합니까? 이 모든 사실이 실은 영적이기 때문입니다. 조종하는 세력에 넘어가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말이죠, 별별 일들이 다 많이 있었잖아요. 제가 주 앞에 기도하면서 이겨내고 지켜내고 보호하니까 교회가 존재하고 성도들이 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의도적으로 이 사는 사람들에서 교회를 해파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몰아내야 되고 쫓아내야 되고 아니면 변화를 시키든지. 영혼을 놓고 버리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세대에 수 없는 영혼을 놓고 버리는 영적인 싸움, 우리 다음 세대를 놓고 싸우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기도의 사람, 예배의 사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사명감으로 무장되셔야 됩니다. 이 싸움을 감당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켜내는 것입니다. 오직 교회만이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교회만이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교회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소그룹 한 소그룹을 개척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모이기를 패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시대의 교회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악한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사람에게 미움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공격을 당하고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개척하기 어려운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임을 피하는 어떤 자들로 하여금 모임이 피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모임도 못해서 작년에 다 먹어치워야 할 이 김치 냉장고에 그들이 있어요. 전년도에는 김치도 안 담갔잖아요. 교회는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웃고 교제하고 어떤 사역을 준비하면서 은혜 받고 교제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두터워지고 부흥하는 건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이 사단은 이걸 아니까 못하게 하는 거죠. 나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이겨내셔야 됩니다. 또 세상을, 요목은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잠언 25장 25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소와 같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기쁜 소식. 여러분, 우리는 먼 땅에서 오는 소식이 어떤 소식일까요? 제가 아는 분은 미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잘 사는데 몇 년째에도 도와줬는데 이번에 또 그냥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이 완전히 망가져서 본인 가지고 있는 재산을 또 이렇게 잘라서 미덕을 보내야 된다고 그냥 코가 이렇게 빠지셨어요. 한숨을 쉬시면서.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떡하겠습니까? 자식인데. 그리고 미덕을 준비해서 보낸다고, 기도해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땅의 먼 곳에서 오는 이 소식은 좋은 소식도 있지만 어렵고 힘든 소식이 많아요.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오는 소식, 치고로 먼 땅은 하늘나라잖아요. 그 하늘나라에서 오는 그 소식은, 좋은 기별은 목마른 자들의 냉수와 같다. 여러분, 여름에 목마를 때 음료수나 다른 거 먹으면 자꾸만 갈증이 오지만 시원한 냉수 한 대접 푹 마시면 시원하잖아요. 냉수가 같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기갈 중에 있는 사람, 영적으로 목말라 하고 생명이 없는 사람들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요즘은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많잖아요. 예배당에 못 오시고 또 집에서 어떻게 또 유튜브 예배도 안 드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다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오셔가지고 다 제가 풀 달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래 여러분, 내가 예배 드리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 풀 한다는 분들은 예배당에 안 들어온 거예요. 예배 안 드린 거예요. 지금 다 아세요. 우리가 나가야 할 사명의 장소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은 예수 이름을 모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세상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충전소와 같은 것입니다. 이곳에서 영적으로 충족을 받으시고 충만하시고 회복하시고 은혜를 입으시고 또 세상으로 나아가라,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것은 세상이지 교회 아니라는 말이죠. 교회에 주신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세상으로 가십시오. 예수 이름이 없는 사람에게 가는 것입니다. 집안에 예수 이름이 없는 오이코스들, 그들에게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서에 부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흥, 교회학교, 영화부, 더 유치부, 소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회, 장년부, 모든 것에 예수 이름으로 부흥이 있을지어다. 부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물이 흘러야 됩니다. 물이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물이 계속 흘려버리면 그 물이 지나간 곳은 다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에게는 2개의 호수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성지순례를 가서 현장을 가보았죠. 갈릴리 호수와 사해 바다입니다. 호수입니다. 이 두 곳 모두 요단강으로부터 물을 공급받습니다. 사해는 염도가 30%가 넘습니다. 보통 바닷물 염도가 3%인데 30배입니다. 염분이 높아서 사람들이 들어가면 둥둥 뜹니다. 떠가지고 수건도 보고 이 신문도 보고 그리고 즐기기도 하고 여행객들이 다 한 번씩은 다 가봅니다. 이 소금 때문에 사해는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사해가 소금바다가 된 이유는 요단강으로부터 물만 받기만 하고 내보내지를 않습니다. 매일 요단강에서 700톤의 물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기는 다 갇혀있는 물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죽음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이 갈릴리 호수는 계속 받고 계속 흘려보내주는 것입니다. 계속. 그랬더니 거기는 모든 고기가 몇백 종의 고기가 있고 생명력이 있는 거야. 어부도 거기 가서 거물질하고 밥을 먹고 살고 수없는 관광객들이 옵니다.
갈릴리의 호수는 요단강의 공구에 주는 그 다른 곳에서 물을 계속 호수는 흘려보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회가 아니라 생명을 살려주는 갈릴리 같은 호수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계속 주십시오. 흘려보내십시오. 교회도 흘려보내는 그러한 곳입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머무는 복음, 우리 안에 머무는 사랑은 다 썩습니다. 그리고 복음과 사랑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때 우리가 이 찬송을 많이 불렀잖아요. 한 손에 복음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을 들고, 얼마나 잘 조명해 준 찬송인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주고 세상으로 갑시다. 그리고 변화를 시킨다. 잠언 26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계속 읽으세요.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우리 사명의 최종 목적지는 살리는 것, 영혼을 살리는 곳입니다. 그게 우리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절망과 어둠의 세상을 소망과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을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사람들,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을 깨우치고 또 죄악 가운데 머물고 이상하게 우리와 다른 길을 걸어가는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 쉽지는 않지만 사명 따라 사는 것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찾아가는 것, 또 우리가 서로 힘을 모아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사명은 혼자 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겨울이 되면 기러기가 계속 따뜻한 남쪽으로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 먼 여행을 어떻게 저들이 할까? 그들은 V자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가면서 끼리끼리 소리를 내면서 가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그 기러기 때가 지나가면 막 엄청납니다, 소리가. 그들이 소리를 내는 것은 힘내라, 힘내, 힘내라, 힘내, 그런 언어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홀로 날아가면 힘이 들고 원래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함께 V자로 대형을 이루고 이 상승 기류를 만들어주면 혼자서 날아갈 때보다 약 71% 정도를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기러기들은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며 가기 때문에 더 멀리, 더 높이, 더 안전하게, 또 더 즐겁게 그들은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선두주자가 하다가 힘이 들면 서열을 쫙 바꿉니다. 홀로 하다 지치면 체인지를 해서 다른 기러기에 들어가서 거기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고자 하나도 없이 끝까지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사명감으로 하나 되어서 달려가야 할 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교회가 정해서 가는 그 일에 온 성도들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소리를 치면서 아멘하면서 박수 쳐주면서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다 함께 가는 존재입니다. 고린도서 1장 10절에 너희는 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분쟁이 없이 나가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교회의 사명을 다 함께 큰 소리로 외치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교회를 세움으로 세상을 변화시킨다. 자, 우리가 다 함께 오른손을 들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교회를 세움으로 세상을 변화시킨다. 할렐루야. 이 사명감으로 1년을 승리하고, 이 사명감으로 여러분들의 기업을 승리하고, 이 사명감으로 사회생활을 승리하고, 이 사명감으로 가정과 모든 삶을 승리를 이끄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